어제 본문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와 그 일당 250명의 지휘관들이 땅과 불에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됐죠. 그리고 오늘 말씀 36절에서 40절에 보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250명의 지휘관들이 가지고 왔던 향로를 가져다가 망치로 두들겨 펴서 그것을 제단에 쌓고요. 이제 기념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기념비를 만든 목적은 이제 아론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와 분향할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반역 사건이 종료가 되고요. 다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41절에 보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튿날 고라와 그 일당이 심판을 받고 죽은 그 이튿날이겠죠.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원망합니다. 지금 이 고라가 죽은 것, 그 일당이 죽은 그 죽음의 원인, 그 탓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의 그 최후를 직접 목격하고 보았으면서 또다시 그 탓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이 모습.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끈질기다라는 것입니다. 질기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죄에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회중이 그렇죠. 지금 고라와 그 일당이 죽은 지 오랜 시간 지났다면 잊었으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바로 그 이튿날 전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들을 심판하신 것, 그들이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근데 여러분 또 그 기념비를 통해서 경고의 그 메시지를 들었으면서도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 또 죄 늪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망이 도대체 언제 나오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망은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이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다 멸하시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즉, 그럴 때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결국 그 기도 때문에 모두 진멸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회중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임할 때도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 물론 어떤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악화가 되어서 또 그것을 볼 때 너무나 못마땅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그 원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 그것만 바라볼 때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것, 허락하지 않으신 그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은 어떤 땅에서 나오는가? 은혜를 망각한 그런 땅에서 나오는 잡초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원망, 이 불평이라는 것이죠. 이쪽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쓸데가 없고 어둠 가운데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런 감사와 이런 은혜에 대한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더 많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또다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앞서 이 고라와 250명이 반역하고 이스라엘이 동조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진노하신 거죠.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이 이스라엘 회중을 덮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심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순간에 모세와 아론이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45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부탁하죠. 4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모세는 지금 벌써 연병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얼마나 급박한지 모세가 알았죠. 그래서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 가서 속죄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가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48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다. 연병이 그쳤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죽음이 멈춰졌다는 거죠. 심판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라고 하는 것, 정말 이게 의미심장하게 저희들에게 메시지로 다가오는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 이거는 죽음과 이 삶의 경계선에 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상황, 좌절, 공포, 이 두려움, 이런 것이 가득 찬 그 현장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죽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아론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아론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무서운 진노가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중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14,700명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 그 심판은요 또 확산되지 않고 거기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과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도 이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중보자,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것. 이게 전 중보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그러니까 더 이상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 자리에 동참하는 거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어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죠. 중보하는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 있고 굉장히 지칠 수도 있는 어려운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론이 그 자리에 섰을 때, 기도했을 때, 중보했을 때 연병이 그쳤다. 죽음의 그림자가 거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저는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이 사역이 이렇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런 지체들,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품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저는 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처럼 분명히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서 기도했던 아루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충고할 때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그 은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삶, 또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도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들의 기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하루, 믿음의 축복이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이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